찬양 20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되 200장입니다. 네. 24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40장입니다.
25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50장입니다. (15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58장입니다. 죽음으로 죄를 감당
오시니 영광의 그날 그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날 영혼의 십자가 못 박힌 날 죽은 지 3일 만에 성령님이 몸을 일으켜 살아나셨네. 아버지 뜻을 가르치시고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영원히 살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님 못 가는 그날 김포만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님 아버지 뜻을 가르치시고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영원히 살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 날 영접하러 오실 예수님 아버지 뜻을 가르치시고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영원히 살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경배 찬양 6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 찬양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전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은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1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이 복을 주셨으니 크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을 쫓아가며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팔려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피 흘리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매 이 내마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도 창조의 사랑도 밝히 알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성령님으로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죄인으로 구주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성전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날마다 이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영화로운 부활할 몸으로 길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성령님으로 된 믿음을 가진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오직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심을 성령님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같은 말씀으로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새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56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62장입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몸
연약함을 돕사 안식하며 강구하신 성령님의 큰 사랑 재창조의 아버지께 내게 이루셨으니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돌리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삼위의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이룬 것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고 믿음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89장 89장입니다. 주 예수님 크신 유일한 이름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이요 인성의 영이요 생명이신 창조주시라.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네.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 지음받은 사람 내가 지은 죄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려 십자가 형벌 받아 죽으시었네. 예수님 나의 구주 피 흘려 나의 죄를 씻어주셨네. 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네. 아버지의 구원의 뜻 이루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받게 하셨네. 예수님 나의 구주 피와 물을 흘려 영생 주셨네.
주 예수님 하늘 가는 길이요 진리이신 참 사람의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오니 성전되니 공중에 오실 때에 맞아주시네 아버지 집에 가네 할렐루야 영원 영광 찬양해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미 아버지 집에 가 있죠. 네, 아버지 집에 갑니다. 우리는 이미 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 씻고 죄 씻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셔서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 된 자로서 이제 이렇게 어여시 예수님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또 이 자리에 성령님 오셔서 외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 믿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성령님으로 증거하는 것이니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능력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이미 말씀 제목 주신 대로 이제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인 것을 이 믿음이 이미 되었지만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능력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믿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하여 말씀 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동안 전하는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했던 것인데 이미 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했던 것인데 영상이 이제 없어서 영상을 만들려고 다시 이제 전해드리는데 책상이 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또 영상이 어느 틈에 성령님께서 찾아가실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증거로 삼고자 증거하고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들은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듣고 더욱더 믿음의 풍성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입겠습니다. 아멘. 참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어. 너무 귀하고 너무 정말 복되고 진리다. 참 진리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럼 오늘 본문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좀 답해 보세요. 오늘 본문 지금 읽어 드렸잖아요. 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제발 좀 목소리 좀 높이자고요. 이런 때는 싸울 때만 높이지 마. 그냥 싸울 때는 막 자기가 이기려고 막 목청 높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 내는 거 이렇게 들리다 저 올라가다 만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다가 물론 우리 안에 오셔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믿음을 시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또 묻고 질문하고 하는 관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소개하셨습니까? 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해서 성령님 소개하셨어요. 성령님. 그럼 또 15절에서는 누구를 소개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성령님을 소개하시더니 또 아버지를 소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것인데, 아버지 것은 곧 예수님의 것인데 그 예수님의 것을 또 성령님이 가지고 오셔서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으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신 삼위로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 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삼위로 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로 계신다는 거 이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의 하나님을 알고 관계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알고 관계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이시죠? 삼위의 하나님을 알고 관계되는 믿음이어야만 돼요. 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계속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믿음이 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드리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에요. 듣기 싫도록 자꾸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듣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다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할 수 없다. 늘 말씀드리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간혹 어떤 질문을 받는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측면 중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적인 그 방면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안다 해도 하나님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산다고 했으니 그때 전부 다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들을 들어서 뜻을 기록하여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했고, 가인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 나가서 아내와 동치만이 자식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아내는 뭐냐? 도대체 그 아내는 누구냐? 그럼 다른 곳에도 사람을 지어 놓으신 것이냐? 라는 의문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실 다른 곳에 사람을 1차 지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설 들으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어디 그런 말이 있던가 제가 한번 듣긴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제가. 어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또 이 지구를 택해서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가인과 아벨만이 아니라 그 외의 자녀들을 다수 생산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근친혼이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의 뜻, 즉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구속의 뜻을 보이시는 방법이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육체로도 지음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근친혼이 그때는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가인과 그의 낳은 자녀 중에서 가인과 혼인을 했을 가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아담의 몸에서 나온 여자와 아담을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곧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온 자라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보신 것처럼 가인이 그같이 그때의 배경으로 보아서 근친혼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와 관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섭리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여 믿음은 우리가 되어도 이것을 빌미로 하여 근친호를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니 새겨듣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을 두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라는 게 있지 않단 말입니다. 바로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과 사단의 길을 보고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가인이냐 아벨이냐. 아벨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요, 가인은 흙을 양식으로 삼은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보이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것을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기록된 범위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돼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날이 내 날입니까? 누구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 왜 이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셨습니까? 이 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예수님의 날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밖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날. 세상의 날도 내 날도 아닌 예수님의 날이에요.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갖춤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복 주시는 날. 그래서 참으로 믿는 자면 이 예수님의 날을 그렇게 가치없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날을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예수님의 날임을 존중하여 참으로 사랑하여 예배의 날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는 이 예배의 날에 예수님의 안에서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관계로,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관계. 아버지는 말씀으로 복 주시고 우리는 천국의 그 큰 복을 받는 날로 존중하여 지키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날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한두 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삼고 이후 시간은 자기의 오락, 자기를 위한 일을 행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TV가 예배 대상이 돼 있고 사람들을 만나 세상 이야기나 잡담을 하고, 말씀 중에 생각나서 또 말씀드립니다. 예배 전에 과거에도 제가 당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아마 당부 드렸고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성도들 만나서 잡담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밖에 335 모여서 얘기하는 거, 이거 경건치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에 온 마음과 뜻을 줘야지. 사람들 만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만나서 사사원 얘기들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예배 자세 아니에요. 제가 이거 지금 몇 번 그 전에 당부했고 광고도 했었는데 또 광고를 또 하게 됩니다. 제가 또 당부를 드리게 돼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예배 중이라도, 말씀 중이라 제가 또 나중에 말하려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언뜻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드린 거니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찾는다고 분주히 돌아다니고 자기 육신의 것을 위해 무엇을 취하러 쫓아다니고 잔치에 쫓아다니고 자기 자식들 잔치 날로 삼고 다른 사람 생일 쫓아다니고 자기 생일 잔치를 버리고 개 모임, 무슨 가족 모임, 동호회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예배 날을 존중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예배 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귀신의 종노릇입니다. 종노릇.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신을 섬기는 악입니다. 죄입니다. 알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전체 곳곳에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잘못되는 척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할 때 창세기 1장 1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복수 명사인 엘로힘이라고 말했는데 이 엘로힘은 바로 무에서 유로 되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로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창세기 2장 4에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고만 했는데 2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고만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한 분이요, 절대 잘하는 것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과 구원의 언약을 맺고 복주시는 하나님, 죄 지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했어요. 하나님을 맞는 자도 없고 가르칠 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계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크게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2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8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절대자에 대한 관념이 있고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시여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으로 기록하여 보내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신이요 영광스러운 분으로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라고 읽으라고 계속 봐라 읽어라 할 수만 있으면 필사도 해라 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어야 하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받아들여 따라갈 때 그것이 인격적인 것이요 믿는 증거이니 그래서 말씀을 늘 상고하여 삼위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이룬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더니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제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 구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 볼 수 없어. 근데 하나님 근처에만 가도 그 영광에 비춰 그냥 맞아서 그대로 충돌해 죽어버려요.
볼 수가 없어. 보면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하면 죽어. 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는 예수님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그 독생자를 못 보면 죽는 거예요. 못 보면. 그러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인간이 직접 볼 수 있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눈으로 이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족하겠다고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예.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를 보인 것임에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 안에 계셔야지? 아버지. 아니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대답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거죠. 아버지가. 그걸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보았네. 아버지 보았대요. 예수님 보았네. 근데 아버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그죠? 하나님 아버지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더라. 우리 이 고백을 하는 자들 됐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면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니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아버지께 갈 수도 없다. 모든 통로가 예수님인 것 다 우리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6에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에게서 왔어.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며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알면서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어. 그 말씀 있죠. 너희 입에 가까이 있어. 말씀하셨죠. 그게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 지금 제가 헷갈려서 성경 이제 뭐야 어디요? 신명기 말씀입니까? 또 바울이 또 사도 바울도 또 말씀했죠. 그 말이 뭐냐? 예수님도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말씀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 어디서 저 하늘로 올라갈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다 죽어가셨어. 죽어가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그 예수님 말씀을 그럼 받으러 하늘로 올라갈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다 다 죽어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신명기 저 모세가 말씀한 것 너희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 입에 가까이 있다. 예,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이 말씀. 아니 내가 하늘로 가서 받아올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으로 하늘로 올라갈 것도 아니고 또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오셨다 가셔서 가신 예수님 다시 끌어내려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셨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말씀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예수님 믿기 원하면 삼위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하며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다시 반복합니다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알면서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혼동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 줄도 몰라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세상 욕심 채우는 것에다 써먹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세상 욕심 채우기 원하는데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는 정도로 써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23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대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시다 시인하니 그러니 이것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아버지도 있대. 아니 얼마나 너무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아버지 만나러 어디 하늘로 들어갈 것도 없다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쉬운 말씀 중에 못 믿을 게 뭐예요? 못 믿을 게. 믿지 못할 게 뭐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면 그에게도 아버지도 없다. 그에게 아버지도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진정 시인하는 자는 그에게 아버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바로 알고 시인하여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와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라는 말입니다. 예배 드린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 상관없는 자기 행위입니다. 행위.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아들이신 것을 보아야 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아야 하고 그 아들을 봄으로써 아버지를 보아야 하고 그러므로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이게 시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을 믿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 분명히 이해됐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에 예수 구조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늘 들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알면은 귀신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치고 들어와. 모르면서 부르니까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창조주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이렇게 알고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버지의 구원하신 사랑의 뜻을 각 사람이 받아 자기의 것으로 경험케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쌀로 밥을 지어 놓았어도 그것을 먹어야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지 아니 쌀 바라본다고 지어놓으면 그냥 밥만 쳐다본다고 바라본다고 고픈 배가 부른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도 듣고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온전한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개개인이 받아들여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실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의심 많고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믿음을 도우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을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인성이 세상의 구주요 아들로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린 거 각인되라고 여러분 안에 각인되고 아주 이와 같은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되라고 체질. 그게 이제 부활할 몸을 이루는 자료예요. 자료. 부활의 몸을 이루는 자료다. 아셨습니까? 아들로 오시고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또한 영이신 성령님이 영접하는 각 사람 안에 오셔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역사하신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늘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영적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부활의 몸을 온전히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합니까? 이렇게 본질의 한 하나님이 제 위로 계시면서 각각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만 또 하나로 연결된 일체입니다. 하나로 연결된 일체. 그러니 이 엄청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인간 구원을 위해 일하신 역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또 들었으니 믿게 되었으니 믿을 수 있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관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다 주로 나가잖아요. 주님으로.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셨나요? 누구를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그 안에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시인하는 자라 했더니 그러면 아들이 주님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맞아요. 주님은 맞지만은 바로 예수님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 그 이름을 알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가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가 아들로 오신 거 아니에요. 바로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습니다. 주로는 구주가 되실 수도 없고 아들이 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되지 않으니 자기와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없으니 그저 주를 부르면서 주님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주로 맺으면 영의 구원 없어요. 영의 구원 없습니다. 영의 구원이 없다는 것은 뭐냐? 영의 성령이 오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것이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에 물질 들어가면서 충성 봉사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큰 낭패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바른 관계의 믿음으로 깨어나야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믿음의 길을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령님에 관심 없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으니 그 믿음 생활이 힘이 없고 거짓 투성이고 오류 추정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같은 비중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잘못 알고 성령님을 은사나 주고 몸에 경련이나 일으켜주는 분으로나 알고 무당 점치듯이 점이나 쳐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령님,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령님, 예수님이 친히 소개하시며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기쁨이 클 것이라고 하신 그 성령님을 참으로 바로 알아서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면 우선 걱정이나 염려가 앞서지만은 그렇죠. 사람은 먼저 말씀이 생각나기보다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기보다도 먼저 그냥 근심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일 뿐 곧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성령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시니 내게 평안하 하셨으니 제가 말씀대로 그냥 평안하겠습니다.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라 명하셨는데 평안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럼 문제들이 끼어들어서 결국은 공고한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공고한 생활. 그러니까 평안하 명하셨으면 우리가 평안해져 버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안이 능력이에요. 제가 예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바꿔갖고 우리 사람은 평강을 위해서 난나니 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난나니. 평강을 위해서 난나니 해도 과언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영생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났다. 바로 그 평강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평강이고 안식이니 바로 평강을 위해서 났나니 우리에게 명령하자 평안할지어다 하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하라고 명하시고 가셨거든요. 저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오셔도 그럼 평안하냐 너희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 다음에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느냐 말이에요. 평안 없으면 들림 못 받아. 말씀하셨으면 평안해야지. 평안이 내 것이요 내 것. 우리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평안, 예수님의 평안도 충만히 충만함을 입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곧 영을 따르는 일이에요. 이것이 영을 따르는 일,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속에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사함 받은 자 안에만 오시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자 안에만 환영을 받으시고 영접하여 모셔드려야 하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일에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에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근심케 하지 않게 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일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응? 안 계시느냐?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예수가 밥을 주냐? 옷을 주냐? 뭐 별말을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던, 살인했던, 도둑질을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 할지라도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임을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을 말로 해방했던 것은 다 사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뒤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로 거역하고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일도 무엇으로 하셨어요? 성령님으로 하셨어요. 성령님으로. 예수님도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 행하시고 성령님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려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신 성령님의 증거를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는 것,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죄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유하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기에 그래서 이 같으신 예수님을 말로 거역한 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일이니 사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다 이루신 뒤에 성령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예수님을 말로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은 더 이상은 없는 것이니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령님께서 증거의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다는 사람이 거역하고 회방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서 성령님으로 행하는 것에 성령님으로 전하는 말씀들에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들은 100%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로 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정말 사람들로 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나는 성령님으로 말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 성령님이 말하라 하셨다. 성령님이 경고를 보내셨다. 이같이 나의 말의 출처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누누이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운 줄 모르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판하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종자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에 정말 사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를 비판하고 모함하는 것은 성령님을 비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받지 않는 것, 다 그의 영이 판단되는 것이라서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어디에 속했나를 판단하고 구별된단 말이에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제사함 받은 자 안에만 들어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집중하여 관심을 기울여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알고 각각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사함의 피를 만났음으로써 자기가 제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제사함을 받은 자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 제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환영하여 영접해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경의 뜻을 알고 말씀의 지식을 따라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원치 않음에도 환영하지 않음에도 굳이 밀고 들어가는 것이 인격은 아니죠. 밀고 들어가는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처럼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시니 믿는 자가 인격적이어야 모셔드릴 수 있고 가장 귀한 분으로 대우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일생 동안 영원히 성령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15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채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는 해를 받으리니 그자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터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기도했더니 뭐를 해주셔서 이게 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터가 되면 안 돼. 이런 것은 다 불타버린 것들. 공적이 이제 불탈 때 다 불타버린 거 없어. 남는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었다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영접하여 모셔 드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성령님으로 믿음의 도우심을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장성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아닙니까? 자기 중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믿음의 터가 되었으면 이제 그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지요. 그 터 위에다가 이제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터 위에 이제 각각 공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력은 노력하여 쌓아 올려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힘써 노력하여 세워진 것, 쌓아 올려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터 위에 공력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지고 이건 불타지 않죠. 예.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공력이 나타나 불로 그 공력을 밝히는 시험을 할 때에 공력이 불타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자기는 그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이 간신히 구원을 얻는다 그 말. 간신히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은 영광의 부활이 아닌 단순히 하늘의 영광이 없는 하늘의 영광은 없어요. 영의 구원만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것이니 공력을 시험할 때 그냥 힘없이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열심히 믿음의 공력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젖먹는 어린아이 수준 정도의 자기 열심의 행함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금, 은, 보석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단단히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한 모든 일이에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러므로 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니 상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로 나와 아버지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믿음은 성령님으로 태워져야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 믿음이 돼야 합니다. 참으로 믿기 원하면 성령님이 거처로 삼는 집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집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창조주로서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님으로 존재하고 또한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시지만 구원 얻기를 거역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신 이 네 가지 본질을 알고 믿는 믿음이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하는 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를 이룬 믿음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구주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요 성령님은 자기 안에 오셔서 자기의 믿음을 도와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보혜사가 되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로써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요 구주시요 보혜사신 삼위 하나님을 알고 관계가 이루어진 놀라운 복주신 삼위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올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고 관계를 이룬 믿음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성령님의 믿음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전의 믿음임을 배우게 하시고 또 소유한 믿음이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계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또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영이시라고 우리에게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나를 아들로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또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신랑이시고 형제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유일이신 실상이며 보혜사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에 따르는 믿음 되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장래의 일, 바로 내 안에 자기 안에 오셔 계신 성령님으로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심을 또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고 영생하게 하신 것 이 믿음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기쁨과 평안이 늘 내 안에 있으므로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가 믿고 성령님으로 살고 또 성령님으로 가르치고 성령님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다가 들림받는 그런 복을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교회 성령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각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믿음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성전의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셨으니 이제 오직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오직 예수님 오심을 성령님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사는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1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10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이신 아버지께 찬양하겠습니다. 9번 연속 드리겠습니다. 110장입니다. 행복한
놀라운